우리 교회에서 전도사님으로 사역을 하다가 목사 안수를 받으신 분에게는 목사 안수를 받고 맞이하는 첫 주일에 주일날 단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김은총 전사님이 지난주 월요일날 목사 안수를 받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단에 서게 되는데 우리 1부와 2부에 단에 섰습니다. 굉장히 떨린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박수로 우리 전사님을 좀 격려해 주셔서 좀 떨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은총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박수로. 목사님께서 소개하신 대로 1부부터 지금 쭉 서고 있는데 그래도 익숙치 않은 것 같아요. 많이 떨리기도 하고 아까 2부에서도 제가 살짝 고백했었지만 사람의 심장이 이렇게나 빨리 뛸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지금 제가 계속해서 1부부터 2부까지 그리고 3부까지 느끼고 있습니다. 아마 끝나고 나면 한 3개월 정도는 수명이 줄어들지 않았을까. 3번을 했으니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이렇게 떨리는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저를 이렇게 목사라는 직분으로 세워주시고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예수님교회 안에서 목사로도 이렇게 안수받고 자리에 설 수 있게 해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함에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 이 자리에 이렇게 또 빌어서 정말 귀한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참 감사드리고 또 무엇보다 여러분들께서 그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항상 저를 격려해 주신 덕분에 제가 이렇게 목사 안수를 잘 받을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 참 목사 안수를 받는 그 과정에서도 참 여러분들이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환영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새삼 느꼈습니다. 그 받은 사랑에 맞게 또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것에 걸맞게 제가 더 참 올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런 목회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는 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깐 짧은 영상을 좀 우리가 보고 나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Yeah.
오늘 설교의 본문과 제목 그리고 방금 보신 영상을 통해 많은 분들이 제가 여러분들께 어떠한 말씀을 전할 것인지 대략 짐작하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이 복음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대해서 잠깐 좀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이렇게 만나신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 이 인물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의 일화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해보셨다고 한다면 교회에서 전도와 관련된 영상이라든지 설교를 들으실 때 반드시 한 번쯤 아마 들어보셨거나 아니면 영상을 통해서 접해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과 관련된 일화가 굉장히 유명한 일화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다 다르실 테지만 제가 감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드셨던 마음들을 한 2가지 정도로 한번 짐작을 해보자면 아마 첫 번째 마음은 이런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나도 저런 삶을 한번 살아보고 싶다. 참 멋진 삶이다.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나도 한번 그렇게 살아보자. 나도 한번 저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칭찬을 받는 사람이 한번 되보자라는 그런 마음도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2번째 마음을 들었을 터인데 그 2번째 마음은 아마 그래도 나에게는 참 어렵고 버겁고 힘든 일로 다가온다라는 마음일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전도라는 말을 딱 듣자마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을 듣자마자 아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부담감, 무거움,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위축되는 그런 마음들이 아마 드셨을 것 같아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매년 적어도 2차례 정도의 전도와 관련된 설교를 듣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우리 부활절이라든지 또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대부분의 많은 교회들이 이 절기에 맞는 행사들을 계획을 하죠. 그래서 총력 전도주의라든지 영혼을 구원하는 이웃 초청 잔치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행사를 하면서 우리가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열심을 내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전도라는 말을 들었을 때 나도 잘하고 싶고 나도 정말 전하고 싶고 그렇게 전해야 될 것은 알겠지만 막상 그것을 내 삶 가운데 전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나는 못할 것 같다. 나에게 참 부담으로 다가온다.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다 라는 그런 마음들을 아마 드시고 계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일지 모르겠지만 대부분의 아마 그리스도인들이 이 전도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차라리 섬길게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을 차라리 내가 다른 것으로는 정말 열심히 해서 헌신할 수 있지만 전도를 하는 것은 도저히 나에게는 없는 것 같습니다. 나에게는 없는 은사인 것 같습니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이런 마음을 갖다 보니까 전도라는 것은 목회자나 아니면 전도사 같은 그런 특별한 부르심을 가진 사람만 하는 것, 혹은 이 전도에 관련된 은사가 확실하게 있는 사람만 하는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로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만큼은 이런 생각에서 좀 탈피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가 담대하게 전하는 일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샘솟듯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전도에 관련된 생각들을 좀 달리하고 좀 새롭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좀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인물을 다 잘 아실 테지만 아까 우리 영상에서 만났던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 못지않게 혹은 그 사람 이상으로 정말 위대한 업적을 많이 남겼던 그런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동일한 마음일 것 같아요. 나도 바울처럼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마음과 그래도 나는 바울처럼 살지 못하겠다라는 그런 마음, 이 2가지 마음들이 아마 다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약 성경의 절반가량을 집필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또 초대교회의 신학과 교리, 또 믿음의 토대를 또 이렇게 쌓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런 그가 쓴 여러 편의 편지들 중에서도 이 로마서가 갖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신앙의 거장들이 이 로마서를 통해서 회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새롭게 서는 일들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인물들이 아마 다들 있을 것 같은데, 뭐 성 어거스틴이라든지 아니면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 또 우리가 가깝게는 감리교, 그리고 이 성결교회, 우리 성결교단의 이 신학적인 토대와 근간을 만들었던 이 존 웨슬리라는 인물,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로마서를 읽고 나서 회심을 경험하고 마음의 변화를 경험하고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로 서는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로마서라는 것이 여러 편의 바울의 편지 중에, 바울의 여러 편의 서신서들 중에서 이 갖는 독특함과 또 어떤 능력 있는, 파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바울이 쓴 이 로마서의 큰 주제와 틀은 그 핵심만 보자면 이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얻는 의,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이 이신칭의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그 이신칭의의 근간이 되는 복음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이 성립되지 않고 복음이 우리 안에 정립되지 않고서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없고서는 우리가 이 이신칭의의 교리를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모르겠지만 바울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편지를 쓸 때 이 로마서 곳곳에 복음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묻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몇 세대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15절 말씀을 읽을 때마다 바울이 정말 복음을 사랑하는구나, 복음을 정말 열망하는구나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우리 15절 말씀을 함께 잠깐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15절을 있으면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지금 바울은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를 향해서,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한 가지 분명한 사명의식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로마를 향하여서, 또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사명의식에 불타고 있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부분을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보면 좀 약간 밋밋하게만 표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으로 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원문으로 보면 이 원한다라는 말은 프로시모스라는 말인데, 이 단어가 사용되는 그 의미는 개인이 가장 열망하는 소원, 일생일대의 소원을 뜻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이 부분을 아주 잘 번역해 놨는데, 세번역 성경은 15절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럼 바울은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전달하는 이 전도의 일이 얼마나 갈망이 되고 열망이 차 있으면 그것이 자신의 일생일대의 소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가 다른 모든 걸 다 뒤로 하고서라도 최우선으로 완수하고 싶은 개인의 가장 열망하는 소원, 내 최우선 소원, 일생일대의 소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또 질문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바울이 갖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망, 열정, 소원의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완수하겠다라는 그런 소명의식, 소원의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냐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이 복음을 향한 열망과 열정이 불리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해서 열정과 열망을 품고 살아가야 된다고 한다면 그 중에서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정도로 도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복음에 대한 의무감을 갖고 살아가야 합니다. 아실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이제 군 생활을 학사장교로 이렇게 해서 좀 장교 생활을 좀 해서 군 생활을 좀 오래 했습니다. 3년 4개월 동안 군 생활을 좀 하면서 항상 제가 마음 가운데 좀 두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항상 여러분 부대에 가면 아주 익숙하게 볼 수 있는 글귀가 있어요. 군대를 갔다 오신 분들은 다 아마 아실 테지만 그 글귀가 뭐냐면 위국 헌신 군인 본분이라는 글귀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3년 4개월 동안 항상 그 마음을, 그 글귀를 제 마음 가운데 두고 군생활을 했었습니다.
좀 전 약간 FM입니다. 약간 좀 이렇게 좀 우두리 있거나 그러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군인이다 그러면 정말 100% 군인처럼 했었어요. 그래서 3년 동안 정말 군 생활에 정말 올인하면서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항상 이 마음을 새기고 있었어요. 해석해 드리자면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의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자신의 몸을 바치는 것이 군인의 본분이고 의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우리들의 본분과 의무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행해야 되는 본분과 의무는 도대체 무엇이냐는 거예요. 바울은 그 본분과 의무에 대해서 14절 말씀과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 말미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빚진 자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들 사실 이 말씀을 읽고 나면 사실 좀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아까 로마서 서문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로마를 가본 적도 없고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 즉 일면식도 없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일면식도 없는 사람에게 빚을 졌을 리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자기가 빚을 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표현을 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표현을 잘 이해하려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 라고 했을 때 그럼 우리가 이것을 원문으로 좀 보면 이게 한 가지 의미가 아니라 중의적인 표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문으로 보면 이 내가 빚진 자라라는 이 말을 헬라어로는 오페레이테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가 갖는 의미는 1차적으로는 채무자, 그리고 부채자, 그리고 또 빚진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도 많지만 또 다른 의미로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무엇인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갖고 있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바울이 14절 말씀을 통해서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비롯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 세상 모든 이에게 내가 무엇인가를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소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바울이 말하는 그 의무는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15절 말씀에서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다시 말해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일, 그것이 자신의 의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감히 여러분들에게 도전하며 질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무를 지금 다 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이 일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온전히 헌신하고 우리가 온전히 그 의무를 다하고 있냐는 거예요. 혹 여러분 우리들 이 전도에 관련해서만큼은 직무유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의무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애써 회피하고 애써 외면하고 있지 않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비롯한 자신을 주로 시인하는 모든 제자들을 향하여서 단 하나 예외 없이 누구도 비껴갈 수 없는 두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그 하나는, 첫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를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처럼 예수님은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서로 사랑할 것에 대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도 드러나고 있듯이 누구도 하나 예외 없이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예수께서 가르치신 그 가르침과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전해야 된다는 명령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명령 가운데, 이 두 명령 가운데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누구도 비껴갈 수 없습니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즉 직무유기라는 말입니다. 말씀에서도 드러나듯이 예수님의 이 부르심과 명령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목회자와 같은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나 혹은 전도를 하거나 복음을 잘 전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만 주어진 명령과 의무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어진 명령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믿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온 세상을 향하여 한 명도 빠짐없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 하나님께서는 어찌 보면 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말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에베소서 3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 보면 바울이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놀라운 은혜,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선물을 주셨고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이유, 구원을 주시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7절 말씀에서처럼 이 복음을 위하여, 또 8절 말씀에서처럼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바울이 로마서와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건 분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구원을 받고 복음의 은혜를 누리는 것에 대한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의무를 바울은 14절 말씀에서 빚을 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이 이렇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 의무를 다하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정말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과 목적에 맞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영상 가운데 등장했던 이 프랭크 제도라는 인물, 그 인물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자신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365일 언제나 같은 자리,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의무와 그 직무를 다한 사람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적어도 이와 같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의무를 다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시고, 우리가 이 전도라는 이 단어 앞에 두려움과 부담감으로 직무유기하지 마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16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정말 그 말 그대로 그가 정말 이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에 차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 말을 그리고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그만큼 지금 바울은 이 복음에 대한 강한 확신으로 가득 찬 상태로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데, 그럼 바울이 이 같은 확신을 하는 그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겠냐라는 거죠. 그 근거를 우리가 16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16절 말씀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서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여기서 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구절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는 구절입니다. 여러분, 이걸 좀 풀어서 이야기를 하자면 바울은 지금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가 복음을 확신할 수 있는 이유, 복음에 대해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그 이유,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좀 더 풀어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단순히 1차원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 내가 구원받았다, 그래서 죽으면
이제 난 천국에 들어간다 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의미만을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의미에는, 이 뜻에는 내 상태가 변화되었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불의함에서 의로움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반드시 이러한 변화를 동반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이 변화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담대하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다는 그 증거를 이야기할 때 우리들은 과거의 모습과 지금 현재의 모습이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구원을 받았다, 내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지금 바울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며 말하고 있는 그 의미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확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개인적인 짐작이지만 바울이 아마 이 글귀를 써내려갈 때 그 스스로도 아마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떠올렸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과거에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다 옥에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는 일을 앞장서서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그 복음의 은혜를 접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인생이 완전히 180도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름이 달라지고 그의 직업이 달라지고 그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이유 자체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결코 변할 것 같지 않았던 자신,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눈에 불을 켜고 찾아가 잡아다 죽였던 사람, 그랬던 바울이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이 직접 이 복음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복음의 능력을 그 스스로가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이 구원을 주시는 능력,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이 이 복음 앞에서는 변화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을 그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지 못합니까? 혹 우리들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좀 의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만큼은 변화되지 않을 거야. 내가 복음을 전해도 저 사람만큼은 튕겨낼 거야. 내가 몇 번 이야기해봤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몇 번 찾아가 봤는데 아니야. 좀 마음이 묻지가 않아. 그런 가닥이 보이지가 않아. 그런 마음을 여러분 접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이것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이것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난 단순히 전하는 사람, 전달하는 사람, 확신에 차서 전해주기만 하면 되는 사람, 그리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내가 아닙니다. 내 지식이 아니고, 나의 설득이 아니고, 내 능력, 나의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이 복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신한다면, 또 이것을 정말로 믿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사실 이번 주에 주일 말씀을 좀 준비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좀 써내려가다 보니까 좀 제 마음에 좀 무거운 마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목사 안수를 받고 나서 좀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는 말씀들,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앉아서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을 좀 해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었었지만, 한편으로는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목사 안수를 받고 가장 마음이 뜨거울 때, 가장 이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 지금의 때, 이때가 아니면 이 말을 전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 앞에서 다시 한번 좀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전도라는 것 어렵죠.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서 전도팀을 담당하면서 지금 매주 수요일마다 전도를 하러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목회자인 저도 사실 이 복음이 전하는 이 전도하는 현장 가운데 나아가는 게 때로는 그렇게 달갑지 않을 때가 있어요. 힘들 때도 있어요. 때로는 오늘만큼 좀 쉬었으면 좋겠다. 오늘 같은 날 비 같은 거 안 오나? 라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비라도 오면 좀 비를 핑계 삼아서 좀 복음 전하는 일을 안 해도 될 텐데 라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인간적인 마음이 힘들기도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복음이 들었을 때 우리 전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여러분들 마음에 저번지 않게 굉장히 큰 부담감과 짐으로 다가온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에게 저는 거룩한 부담감을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히 천국 가서 우리들끼리만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것, 그 중심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이 반드시 수행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능력이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열지 않으면 어떠한 곳에서도 그 능력이 발휘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전했을 때, 우리가 입을 열었을 때, 조금이라도 한 번이라도 더 다가갔을 때 사람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이, 이 기적과도 같은 하나님의 능력이 이 땅 가운데 발휘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복음 앞에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의무와 또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또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사람이 변화된다는 이 강한 확신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가서 제자 삼으라 찬양하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구원의 선물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먼저 경험할 수 있게 하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다짐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으로 끝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영혼들을 향하여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그 모든 이웃을 향하여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시고 명령하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의무에 대해서 온전히 수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변화시켰던 그 복음이 모든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어떠한 사람도 다 변화시킬 수 있다는 이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제 또 일주일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 삶 가운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붙여주시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의 그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순간들과 시간들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에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